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렸는데 예배 중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송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설교 말씀을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은 2021년 우리 꿈에 그린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난과 어둠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조선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놀랍게 세워주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우셨고 앞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체를 힘들게 했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두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장 10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입구에 약 16m 높이의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조상들 가운데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은 것은 그 이름들이 지니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두 기둥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당시에 그 성전으로 시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우리말로 새겨진 문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리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두 문구를 보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렇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이름들을 주셨겠습니까? 왜 야기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셨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갑자기 제자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지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신앙이, 그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며 이스라엘도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한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가브리엘 천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농담하시는 겁니까? 미국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말들이 있죠. Kidding me?
나에게 농담하시는 겁니까?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천사가 담대히 이야기하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쉬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마리아의 고백에 믿음이 담겼음을 알고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복된 여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10개월 후 아기 예수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그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약속대로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겁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그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꿈에 그린 교회를,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한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을까요? 왕궁 입구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굳이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려면, 세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요, 또한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 가운데 자두라고 하는 가수의 신앙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두는 예전에 김밥이라는 노래로 유명해졌던 가수죠.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가수라는 타이틀 외에도 한 가지 타이틀이 더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 즉 사모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소유한 것들을 다 갈취 당하면서 제일 먼저 의지했던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지 않으면 난리를 치니까 엄마는 술을 사서 항상 냉장고에 채워둘 정도였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혹시라도 그가 목숨을 끊을까 봐 방문을 열어놓고 항상 지켜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르려 했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술을 사줘야 하는 엄마는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두의 나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그런 때때로 예수님, 지금도 혹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차가 사고로 굴러서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게스트로 나온 선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을 믿니?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한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강단 앞바닥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그렇게 8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강대상 앞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실핏줄이 터지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찾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취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두야, 네가 종교색을 띠면 너 이 바닥에서 오래 못한다. 적당히 좀 해. 이 외에도 저주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대로 말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시간이란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즐거이 결정한 게 아니니?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로맨틱한 시간이야. 이 축복을 누려봐. 그 메시지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그 책을 끌어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던 어느 날 자두가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교제는 해왔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특히 사모라는 위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고 사모가 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을 하게 되자 많은 불의의 성도들로부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사모로, 가수로, 찬양 인도자로, 간증자로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세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했더니 그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두라는 귀한 하나님의 딸을 세워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크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긴과 보아스의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성전을 사모하고 야긴과 보아스, 즉 세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올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야긴과 보아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